같은 본문 가지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모든 것들이 타들어가는 사막의 뜨거움 가운데서도 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오랜 가뭄 속에서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비가 좀 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어떤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가뭄과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 꼿꼿하게 서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웠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여호와의 궁정에, 여호와의 뜰에 심기운 나무들은 그 주인 되는 왕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큰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도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끝없이 번성하고 끝없이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엇과 비교했죠? 풀과 같이 풀의 비유를 했죠. 풀은 빨리 자라요. 그러나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그렇지 않는다. 자라기는 좀 더디게 자라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바람이 쳐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오랜 가뭄이 계속돼도 그것 때문에 말라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풀과 같이 빨리 자라지는 않지만 더디 자라지만 그러냐 수백 년 동안 건재하다는 것이. 이사야 65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결국 오늘 시인은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가지고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빨리 자라지는 않지만 더디 자라지만 수백 년 동안 건재하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다. 그 성장이 풀과 같이 눈에 보이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수완이 어때요? 수백 년 동안 건재하다. 우리는 이미 사실을 어떤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의인은 장수하거니와, 오늘 본문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똑같은 말이, 의인은 장수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결국 무슨 말이? 의인은 잠시 잠깐 흥황하다가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쉽게 흥황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흥황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레바논의 산지에 거하는 마론파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지금도 에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근처에 아주 오래된 백향목 나무의 숲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숲의 전설을 들어보면 솔로몬이 3,000년 전에 가져다 썼던 그 백향목의 그 새끼들이 지금까지 자라고 있다. 특별히 그 가운데 7그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나무다 라고 그런 전설이 전해져 와요. 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백향목이 얼마나 오래 갔으면 적어도 사람보다 몇 세대나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3,000년 전 솔로몬이 베어서 성전을 지었던 나무가
나무 가운데 아직도 7그루가 살아남아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겠어요. 그만큼 백향목은 오래 가는 나무예요. 그저 외모만 그런 게 아니, 이 종려나무도 그렇고 백향목도 그렇고 어렸을 때, 사람으로 표현하면 소위 젊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나이가 들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맺히고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종려나무는 적어도 수령이 30년에서 100년 되었을 때, 그때 가장 좋은 열매, 가장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풀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모습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어때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육신의 힘이 점점 쇠해지는 것 때문에 때때로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낡아지지만, 늙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그러한 기쁨, 이런 것들은 더욱더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새로움이,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오히려 젊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아니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소망, 그것으로 인하여 날로 새로워진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마치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그러한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그러한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 어쩌면 육신의 나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더 쇠하해지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영적인 힘은 더 강해진다. 무엇보다도 외적으로도 영적인 영향력은 더 커진다. 젊어서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일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서라도 젊었을 때 그 팔팔했던 힘으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육신의 힘으로는 하지 못했던, 내가 육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힘으로 해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은 85세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른 어떤 사람도 넘보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 육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고 가질 수 없었던 그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했어요. 결국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차지했어요. 왜? 젊었을 때도 갖지 못했던, 젊은이들에게도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풀처럼 빨리 자라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견디면서 어린 나무들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 그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실 그래요. 젊었을 때는 뭐 남들이 하는 일 내가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젊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을 때 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 육신의 힘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끼치지 못했던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정말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쓸모 있어지는, 더욱더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성경은 노인들을 존경하라고 말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노인들은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 영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다른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내 자녀들에게.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을 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삶이 늙어서도 결실하는 삶,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한 삶, 늙어서도 빛이 청청한 삶이.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육신적으로는 나이 들고 이제는 늙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말 것이다. 특별히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바위 되심을. 육신적으로는 힘이 다 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야 말 것이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오늘 하루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